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오늘 95장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18번째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7절에 보니까 이 괴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괴롭으니 이 말은요, 이 헬라어의 타라소예요. 타라소. 이 뜻이 뭐냐면 혼란을 일으키다, 당황하다, 동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번민이 많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괴로운 거지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이 얘기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뭔가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놔두시고 굉장히 갈등을 하셨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예? 지금 이 번역본대로 그대로 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괴로우니, 이 타라소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번민하는 모습,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번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요,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27절을 다시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전혀 얘기가 다르죠. 응? 지금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거하고 실질적인 원어를 직역한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하튼 간에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27절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 하겠냐?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까? 아니다. 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수신자들한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신 후 하나님께 외쳐요.
아버지여 제 뜻은 그러하지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반절에 보면, 이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27절 28절의 강세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에 있어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했다는 거지요. 비슷한 내용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등장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구절의 강세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점이 어디냐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에 그 강세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실 거면서 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고 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본문 30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보시다시피 주님은 당신이 당할 고통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폭로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자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곧 당신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인상 깊게 새기고 계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속한 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단절의 순간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런 저주조차 기쁘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발 더 비약을 한다면요, 너희 성도들의 목적지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일컫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다고.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신앙은 결국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결과가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과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제가 작년에 자주 했던 단어인데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와요. 그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서 홍해수 앞에 다가갔어요. 근데 망망대해예요. 바다예요. 강이 아니에요. 내천도 아니고 여러분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노도와 같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날 밤에 장자가 죽었는데 지금 앞에 도망가고 있는 저 종들 때문에 내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애국 군대가 살기 등등해서 뒤에서 물려오고 있어요. 앞에는 망망대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아주 순식간에 원망해요. 선택을 아주 쉽게 해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니까 거기는 아론도 미리암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지파의 수장들도 다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도. 근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오늘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놓여졌을 때 세상 것이 달콤해요. 세상 것은 재밌고요. 세상 것은 먹을 게 탐스럽게 보이고요. 즐거운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살고 싶지만 아버지가 죽으시라면 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질타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남에게 베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한국 교회 안으로만 뭔가 이렇게 끌어모으는 이 힘들이 강해가지고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을 못했어요. 너무나 못했어요. 천주교와 다른 종교들인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이 개신교가 그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거는 숫자로 나타나요. 통계 상황들이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통계를 보면 나와요. 사회복지재단들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사회복지재단들이 훨씬 많아요. 천주교하고 불교 이런 데서요 뭐라고 손가락 할 게 못 돼요. 창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잘못들도 있죠. 언론이 사람을 잡아가듯이 교회를 갖다 그냥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또 성도의 삶의 문제인데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교회가 세상을 선택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선택하니까 자기 유익을 선택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빛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가려지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이 어둠을 내쫓아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어둠이 이 교회에 들어와 갖고 교회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진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이 한국재단에 뿌려지게 해달라고 내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참 좋은 교회부터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세요. 나를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지요.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면 죽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제자들과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는 당신의 뜻을 밝히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 세상 마귀, 즉 뱀의 삶이 악함을 폭로하는 삶이고 그 뱀을 쫓아내는 삶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왜 아직은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미혹하게 놔두시는가? 하고 마음속에疑問을 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이 마귀들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권세 잡은 자들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세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역사 이래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이게 뭔가 굴곡이 잘못된, 이 정의가 묻혀지고 악의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잘 사는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또 그들이 수고한 땀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마귀 권세들이 아주 그냥 나쁜 짓 하고 몰래 해가지고 뒷주머니 찬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귀들 다 내쫓았으면 왜 세상 임금은 우리를 미혹하게 놔두시냐 이거지요. 근데요, 이 말씀은 마치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폭로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폭로된다는 거지.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아요. 그때는 최후의 심판 때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규정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힘의 원리가 정답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역사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한 단어가 모두 품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들리면, 작년에도 했던 것 같아요. 들리다. 이 들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힙소예요. 힙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들어 올려지다, 하나님에 의해 높이 들어 올려지다. 그때 이제 올려지다 할 때 힙소를 썼거든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에 쓰인 단어가 바로 힙소예요.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휩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목숨까지도 비워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올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역설이 여러분 바로 오늘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쫓아 목숨까지도 비워내는 삶. 여기서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십자가가 어떤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노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흉악죄인들도요 함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이 최고의 나쁜 형벌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형으로 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진짜 치욕적인 거라고요. 그 형벌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가끔가다가 그래요. 힘든 게 있으면 뭐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욕심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빨개 벗겨질 정도로 다 내놓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들려준다. 휩쓸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이름, 명예, 네가 가지고 싶은 욕망,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 거지요. 휩쓸어하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지요. 이게 기독교 핵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들려줍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 내려놓는 거야. 내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계획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소원이 기각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기도를 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7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대부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 발부둥 쳐요. 무엇인가 움켜잡으려고 발부둥 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왜 생겨났어요? 그 전에 뭔가 하나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미랄이 여러분 생겨났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미랄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 묵혀갖고 싹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죽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얘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목사님이 오늘 밤에 나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자아, 내 계획 그런 것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듯이 일어나거든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육의 모습이 육의 사람이 늘 불뚝불뚝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과 안전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했던 것처럼 늘 육과 영의 싸움에서 몸부림쳤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은 그렇지 않나요? 이거지요. 늘 뭔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영적인 것이 부딪혀가지고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몰라갖고 방황하다가 매일같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세상을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거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있는 삶을 살려면 결국에는 단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그 들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성화해야 그냥 뭔가 이렇게 가리고 나왔지만 다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지부가 다 드러났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같이 들려줘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필요 없고,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외쳤던 사람도 십자가 밑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의 그 영광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골고다 산상에 올리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버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몸부림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들이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양들을 위해서 죽고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기 위해서 발부둥 쳐보세요. 고난과 모욕과 수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점점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들려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들려지는 축복의 귀한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서도 또 내가 버리고 온 게 뭔가 하고 세상 것 쳐다보지 마시고 그저 하늘 영광 바라보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번째, 십자가를 기뻐하심.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믿도록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자, 지금 예수님과 관련해 갖고 하나님의 음성이 발한 게 지금까지 3번이 성경에 등장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요, 세례받을 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28절이 나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세 가지 이 하나님 말씀은요, 공통적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신 이 음성을 여러분 곁에서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천둥이 울었다.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지금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네가 십자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여기 나오는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할 때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이거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발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대답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거지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귀에 우레소리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 소리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31절에서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번째 사단을 심판하심 31절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게 31절로 33절이에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31절에는 우선 우리는 이 33절이 뭐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러니까 31절 32절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 31절 33절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31절 32절을 33절에 말씀하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 내용이 31절 3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31절 32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어떠한 죽음을 당하신다고 했어요?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에 세상에 심판이 이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심판이 이른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요, 여러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이르겠다.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요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냐면요, 백보자 심판 때예요. 이 천년왕국 때요, 이 마귀 사탄들이 잡혀가지고 어디에 빠지냐면요, 무적행에 빠져요. 무적행. 이 무적행이 어떤 거냐면은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갱이에요. 그냥 깊은 흑암박, 빛 하나도 없는 그 무적행에 다 잡혀서 있다가 천년 동안 있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갖고 천년왕국 지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당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지난 사람이, 미혹당한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 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멸하세요. 미혹당한 사람도 그렇고 이 마귀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제 불과 유황 못을 확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 그곳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이 주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들이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라는 거지요. 사탄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무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정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과 싸울 때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좀 잘 깨달으셔서 그렇게 실천하고 삽시다. 손해보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 손가락질 올려도 우리 주님은 이해하세요. 그래, 착하다 내 딸아, 착하라 내 아들아, 네가 나 때문에 참고 네가 손해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백보자 심판대에 두 책이 있어요. 그 두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록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 그 구원받을 사람들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책이 뭐냐면 행위록이에요. 가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제가 지옥에 가야 돼요? 너 지옥 땅땅땅, 불모 땅땅땅 때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백보자 심판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위록을 쫙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지었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예수님처럼 지고 죽고 손해보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나중에 그 영원한 그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되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려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휩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주님은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하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법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요, 사탄의 정수를 깨뜨리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그 십자가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들린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야지만이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서 들림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됐어요. 메시아가 됐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치료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릴 때 죄의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백보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도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들려진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창피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인쳐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한 날 주님과 함께 들려줍시다. 다 내려버리고 이 세상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